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누리고 하늘나라의 의무를 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법칙과는 조금 다른 법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기는 하나님, 오늘은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서울시에, 부산에, 그리고 몇몇 곳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더 나은 사람을 뽑는 것이 기본이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선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시고 악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명기 말씀, 율법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보는데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오늘 볼 말씀이고요. 7장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법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를 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히는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일 그 일을 행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인데 곧
구체적으로 이렇대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법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 7장을 읽을 때 더 많은 은혜가 될 것 같고요. 8장은 과거를 조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의미가 뭔가를 찾아보게 해요. 광야의 의미가 뭔가. 근데 그 답은 8장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8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 40년이 광야를 얘기하죠. 그 광야 생활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 하기 위해서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고. 그냥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를 알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8장 전체에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고 있다면 9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8장 4절 5절이에요. 근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가 9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거래. 분명 네가 보기에도 너보다 무섭고 너보다 강하다. 그런데 그 성읍들이 크고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야.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시니 그건 뭐죠?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강대한 백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쟁의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4절, 5절,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을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가나안 전쟁의 목적, 가나안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내가 앞서서 싸운 전쟁이지 네가 하는 전쟁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들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것이지 너희의 공의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 이긴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그건 뭐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났거나 내가 강해서 혹은 내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며 그들을 멸하실 때 그들의 멸하심을 보면서 너희는 이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전쟁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심판의 도구가 될 거라는 거고, 너희도 만일 동일하게 실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심판의 도구로 너희를 하나님이 진멸할 수 있음도 기억하라. 그것이 전쟁의 의미로 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10장에 가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12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2절. 10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시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해 놓을게요. 곧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두 번째,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래서 도를 행하고에 동그라미 하고요. 세 번째, 그를 사랑하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래요? 섬기고. 그게 네 번째. 그리고 더 참 재미난 단어가 나왔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다에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큰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한테 편하게 대한다고 하나님한테 막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행해야 된다. 근데 그냥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해야 된다.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마음과 뜻을 다 해서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다. 나조차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네가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첨부하시는 게 있는데 19절에서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1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너무 중요한 단어가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이 5가지를 지켜나가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절대 과거 잊지 마라.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희가 나그네들, 너희같이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십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과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과거를 넘어선 사람들은 그러한 동일한 과거를 겪는 이에게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죠. 전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섬겨서 행복하게 된 후에 너희의 과거에 그 불행했던 어려웠던 시간들을 잊지 말고 너희의 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라라는 거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5월이나 6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특히 이제 막 개척을 준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할 건데요. 한 12명 정도, 많게는 12명에서 적게는 한 8명에서 지금 생각엔 한 12명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여기서 토요일마다 아침 10시부터 한 저녁 6시까지 세미나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 맞아요. 뭐냐면 저도 개척을 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잖아요. 힘들었던 경험이 있고. 근데 보니까 개척이 아주 잘 되는 케이스 중에 큰 교회나 혹은 또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희처럼 어렵게 한 걸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걸어왔던 그 행복한 시간들, 불행이 아니라 그 어려웠던 시간을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심 얻어서 개척하는 사람들이 한번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우리 이정민 전도사님이 좀 도와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시작은 아마 6월부터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격주로 매주 토요일마다 두 주째 토요일, 네 번째 주 토요일 정도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5가지의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을 이루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잊지 않고 오늘 나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제가 전달할 거고 저의 변화된 모습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교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잘 시작해서 그 일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과거의 어려움이 서름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서 오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과거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며 또 다른 과거를 잊기 원하는 이들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